이때 아니면 언제 또 이렇게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잘 지켜주셔요. 잘 지켜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집에 확진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확진자가. 그래가지고 아시죠? 응?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다들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나가지를 않으니까 집에서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쪄버린 거예요. 그래서 확진자. 예? 여기에 확진자 없어요? 저도 좀 확진자 비슷하게 지금 그렇게 되는데 또 보니까 이렇게 회사 시험 문제로 지금 하나 내가 이 사진을 보냈는데 사진 할 수 있나? 신이 굉장히 많아. 신이 굉장히 이렇게 펼쳐져요. 신이. 그래가지고 회사 시험 문제로 이게 뭘까? 세 글자로 답하시오. 뭐겠어? 신이 천지다. 신천지. 그리고 절에 이 코로나가 잘 안 걸린다네. 절이 고개를 끄덕거릴 일은 아니요. 그게 왜 안 걸리나 이렇게 했더니 거기도 고무 백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무신 백신 있잖아. 하얀 고무신을 신고 댕긴대요. 그래가지고 없다네. 응? 그래가지고 이렇게 백신 이야기하고 없으면 놔둬라 늦었다. 그래서 그래 여러분 확진자 안 되도록 아셨죠?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확진자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 운동 열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웨이처치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의 교회를 이렇게 개척한 송중기 목사님 간증이에요. 아이를 낳은 지 3일 되었는데 새벽 2시에 이제 이 송중기 목사님이 금요철야를 마치고 아내가 있는 그 분당 산후조리원에 가는 길이었다고 그래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판교 IC를 막 지나는데 역주행하는 차가 와가지고 돌진을 해서 사고가 나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깨보니까 견인차 경적이 들리고 깜빡이는 비상등 불빛이 막 보이더랍니다. 구급대원이 자기 차문을 열고 있었고 차에서는 연기가 나고 있었답니다. 목사님은 전혀 움직이지 못했고 이제 들것에 실려가면서 사고 현장을 봤는데 중앙선을 넘어온 그 차량은 바퀴만 이렇게 떨어져 나갔는데 목사님 차는 엔진룸 부분이 거의 없어졌다고 그래요. 주말 새벽이라 응급실에 사람들이 많았고 자신은 전신 엑스레이부터 다 찍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뇌와 장기들 신체 중요 부위는 멀쩡했다고 하죠. 그저 뇌진탕 증세가 좀 있었고 오른쪽 손 복합골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있을 정도가 돼서 아내에게 자기가 이제 조리원 가던 길에 아이가 난 지 3일밖에 안 돼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조리원 다녀오겠다 하니까 의사가 안 된다고 내일 손 골절된 거 수술해야 된다고 하길래 당장 수술하는 게 아니어서 고집 부려서 입원 수속만 해두고 조리원으로 향했다고 해요. 그때 조리원에 가니까 아내가 자기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더랍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죽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가정도 주시고 새 생명도 주시고 오늘은 사고 가운데 무사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평안할 때나 아닐 때나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사고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죽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가슴에 오더라는 거예요. 천국 가도 좋았겠지만은 가다 만 것도 감사하다, 괜찮다, 그런 기도였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천국 가도 자기는 감사할 것이고, 여기 감사 기도를 그래 했잖아요. 가다 말아도 감사한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천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죽다 살았다, 죽다 살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었고 다시 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기에 우리는 새로운 생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구나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했듯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기 뱃속에 10달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와 탯줄을 끊을 때 그 아이가 응애하고 새로운 호흡을 시작하죠. 만약에 밖에 꺼냈는데 응애 소리 안 하고 하면 팍 치잖아. 그죠? 옛날에 안 나봐가지고 모르는 것만 다 수술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새롭게 탁 터져 나오는 그 호흡, 그게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게 기도다, 이 말이. 기도. 그 호흡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하고 싶어져야 되고, 또 기도가 안 하면 갈급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만 쉬고 살면 안 되죠. 숨만 쉬고 살면 사람이 굉장히 답답하고 조급증이 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교회를 못 나오고 그러면서 집에서 자가 격리도 좀 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김봉우 집사님 유튜브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 주 나오려고 했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나오면 또 이게 뭔가가 또 그거 할 것 같아서 못 나오겠다고 요번에 그러면서 너무 갈급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갈급함이 없다면 그 예배의 갈급함, 기도의 갈급함, 말씀의 갈급함, 이게 없다면 내 자신을 한번 잘 의심해 봐야 돼요. 물론 처음에 한두 번은 좋을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죠? 여러분, 참 마치 그런 것과 같잖아요. 내가 돈 실컷 주고 학원을 갔는데 학원에 뭔 사정 때문에, 선생님 사정 때문에 오늘 학원에 이 강의는 오늘은 휴강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이렇게 돈 아깝다는 생각은 안 하고 굉장히 기분 좋고 일찍 맞춰주거나 그렇게 하면 막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공부를 더 해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면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틈날 때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주님 실시간 유튜브 요번에도 또 이렇게 해보니까 2부 때 버퍼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했는데 또 이렇게 잡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또 하나님 내가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해서 받는 것 이상이 기도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주님과 나와의 생명선이요 호흡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기도를 새 생명의 호흡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기도 없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호흡 없이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 여러분 숨 한번 쉬어볼래요? 지금 한번 숨을 딱 참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숨을 참아보면요 1분 2분을 못 참습니다. 절대로. 제가 더 이렇게 설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번 저도 참고 여러분도 참고 한번 해볼까요? 숨을 한번 참고 오래 참고 있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 쉬세요. 이제 숨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숨 쉬는 것처럼 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주여 주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 마음속에 주여 어떻게 할까? 주여. 마음속에 이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호흡입니다. 새 생명을 얻으면 새 호흡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인생에서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생명의 불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인생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내 인생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통로를 열어주는 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시체는 숨 쉴 필요도 없어요. 불신자는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라고 하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호흡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인생의 호흡은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만약에 새로 태어났는데 응애 하고 기도 호흡이 터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이 생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최후의 15분이 내가 15분 동안 기도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할 것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저도 마지막 15분이 남겨진다면 아내, 또 자식들, 부모님, 교회 성도들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왕이면 최후의 15분 기도 시간 남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새벽과 밤에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지켜내야 되지 않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기 전에 또 어떤 사고 현장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기 전에 계속해서 차곡차곡 기도로 쌓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신이 없어요. 전국을 공포로 뒤덮었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대구에 있었을 것 같으면 아마 실시간 영상 예배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대구 정도 됐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요 이렇다고 그래요.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고 마트를 갔다니 대형 마트를 갔더니 사람이 없을 줄 알았대. 뭐 명절 때보다 더 많더라는 거예요. 가보셨어요 혹시? 예배 안 드리고 그거 가는 건 양심적으로 좀 그렇지 않는가? 사실 그저께 얼마 전에 3일 전에 아내가 여기 G마트 여기 있죠? G마트를 갔어요. 사람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뭘 보내줘야 돼가지고 바글바글 하더래. 그냥 마스크 쓰고 바글바글 하더래. 그거가 더 위험할까? 여기가 더 위험할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과 이걸 결부시켜야 돼요. 제가 왜 이 예배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는가 하면, 제가 다른 곳에 다 다니더라고요. 나 축구하러도 가고, 또 거기에 이렇게 또 우리 그 노회 또 시찰에도 남동시찰은 아직 정정지역이라 그런가, 남동시찰만 시찰을 하더라고. 다른 데는 다 그냥 서류만 내고 말던데, 거기도 가고, 또 그러면서 또 그저께는 또 노예 이렇게 임원들 또 이렇게 시찰해서 올라온 거 그거 또 점검하고 하는 거기도 가가지고, 또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는 밥도 먹으러 가더라니까. 내가 밥도 먹으러 가더라니까요. 그 밥 먹고 그냥 또 안 올라오고 또 커피 마시러 옆으로 또 가더라니까. 커피 한 잔을 해줘야지 이러면서. 사실 그 식당이나 이런 데가 훨씬 더 위험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계속 하자. 거기를 내가 이렇게 가서 위험한 데를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요, 여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마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확진자 한번 갔다 가면 그만 끝이야. 거기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트 가는 정도는 내가 마음을 가져야 안 되겠나. 여러분, 교회 너무 오기 싫을 때는, 그러면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마트 간다 생각하시고 그래 나오셔야지. 안 그래요? 마트도 나는 안 가니까 그렇다 그러면 집에서 드리면 돼요. 실시간으로. 그거는 본인 사실은 믿음의 분량이고 또 뭐 그 본인 선택이에요. 그래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뭐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해서 잘한다 또 이렇게만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건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조심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서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예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제가 새벽 예배나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너무 걱정은 우리 교회는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듬성듬성한데 새벽에는 그냥 듬성듬성 하잖아요. 그래서 각자 다른 데 가서 앉아 있잖아요. 새벽에도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침 튈 일도 없고. 그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심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진심으로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조심하면서, 그래서 찬양대도 더 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심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교회는 두려워서 내가 못 가겠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판단에 내가 따라서 순종해야 되겠다. 교회의 판단을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오히려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확진자 되지 말고 집에 있으면서 골방 기도자가 돼야 되겠다. 골방 기도자. 예? 맞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있어야지. 요번에 한 2주 정도 사실은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와 싹 없앤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할 일이 없어. 2주간. 안 그래요? 주일 설교 준비만 하면 돼. 어디 여행 돌아다니기도 몰라. 양심 있는 목사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는 목사라면 그러면 되겠어요? 여행 돌아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때 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겠죠. 사실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목동 명성교회 목사님도 아내하고 둘이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우리는 진짜 감사하구나.
그분들은 진짜 힘들겠다. 진짜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속에 자괴감도 들고 너무너무 하나님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그럴 때는 목회자라면 그럴 때는 2시간 3시간 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게 진짜지.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판단해야 돼요. 너무 쉽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그러면 나도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진짜 집에 쿡 처박혀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여러분 집에 잘 많이 머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꼭 이렇게 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그러면서 골방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될까? 제가 주님 앞에 잘 생각하면 왜 기도가 안 될까? 그만큼 절실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그만큼 나에게서 분명하게 확신이 없어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제 아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제 아내가 당뇨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장인어른이 70세에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당뇨가 있으셨는데 그것만으로 한 게 약도 먹고 했는데 합병증이 왔어요. 살이 많이 찌시고 그때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 합병으로 갑자기 70세에 빡 돌아가셨어요. 그래 아내는 당뇨를 굉장히 싫어해요. 겁을 내고. 몰랐어요. 우리는 당뇨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뭔가 자꾸 이가 흔들린다고 좀 아프다. 그게 합병이 이제 온 거거든요. 그런데 당뇨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제가 당뇨 있는 사람요 음식 조절해야 돼요. 이 음식하고 굉장히 몸 체질하고 이게 같이 붙어 있더라고. 참 신기하더라고. 참 신기했어요. 저는 당뇨 체질이 아니요. 난 그게 감사했어요. 아내가 나 당뇨 만들라고 막 이렇게 이거 그거 다르다고. 당신은 단 걸 많이 먹으니까 이게 또 밥 먹고 나서 이렇게 하고 이거 다르다고 이러면서 꼭 이렇게 해봐라 그래가지고 막 자는데 찔러더라고. 나 막 아파가지고 이게 쓰래요. 이게 당뇨와 이게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은 한번 쓰리고 아파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니까 찔러가지고 하더니 104. 다시는 안 찔러 이제. 이제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아내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1년에 한 번씩 사실 아내가 감을 좋아해요. 홍시를. 어렸을 때 감 잘 못 먹었다고. 그래 내가 감홍시 대봉시를 항상 한 박스를 1년에 한 번은 꼭 그 철이 되면 한 박스를 사줬어요. 나는 싫어해요. 나 어릴 때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걸 내 죽으라고 사준 거야. 내가 보니까 너 죽어라 이러고 독약을 사준 거예요. 독약. 당뇨에는 감 완전히 독약입니다. 당뇨 걸리신 분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집에는 절대 감이 없대요. 진짜 팍 올라가더라고. 아내가 그때 한번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서 한 개 정도는 괜찮겠지 이러면서 먹어가지고 팍 올라가다 그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모르고 이제 병원에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요 담석하고 막 이런 거 이게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막 담석하고 이게 생겨버린 거예요. 당뇨 때문에.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나오니까 당이 몇이 나온 줄 알아요? 283인가 나왔대. 내가 230, 40 나왔다 이랬더니 아까 와가지고 일부 때 그랬더니 예배 때 그랬더니 아까 와가지고 정정해 주더라고. 283 나왔다고. 굉장한 거예요. 그 정도면은 완전히 환자 중에 중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아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더라고. 깜짝 놀라더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이 체질 개선 먹는 거 조절해야 되겠다. 체질 개선하고 그러면서 케톤식 그쪽으로 하겠다. 이러면서 그게 당은 확실히 잡아요. 그래가지고 약도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일주일간 내가 억지로 먹였어요. 먹어라. 그래가지고 지금
심각하다. 먹으라 그랬더니 일주일 먹고는 그 다음에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일주일 이후로는 약을 안 먹어요. 나는 그래도 내가 안 먹는 것 같아 먹으라고 그러니까 안 먹겠다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더라고. 철저하게. 그래가지고 지금 당 잡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먹는 거 이제 단 거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많이 절대로 못 먹어요. 많이 먹으면 안 돼. 조금씩 그냥 조금씩 케톤식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단 거나 이런 쪽을 조금씩 이렇게 그래서 뭐 2개, 3개 못 먹게 해요. 제가 그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체질이요. 저는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체질이더라고. 사람 몸의 체질. 그래서 이 제가 설교를 금요일 한 거를 주일날 하거든요. 금요일은 몇 명 안 듣잖아 사람이. 주일날 내가 해요. 그래서 그 지지난 주 금요일날 이 설교를 내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설교하러 오기 전에 아내 보고 당 제고하라. 오늘 당신 설교할 거다. 당 제고하라. 이랬더니 아이 그만 밥 먹고 왔는데 이래가 지금 오늘은 단 거도 좀 많이 먹었는데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 진짜 안 가려고 자꾸 지금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자꾸 그래. 그래 갔다 왔네. 딱 또 순종해서 갔다 오더라. 딱 갔다 오더니 인상을 쓰면서 이러면서 그럴 때는 항상 반전이 있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100점 나왔다고 이러더라. 100이 나왔다는 100.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는. 밥 먹고 지금 그래 나온 건데. 잘 조정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단을 해가지고 해내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내가 의지가 좀 박약해요. 그런데 그걸 해내더라고. 이야 진짜였구나. 이 사람한테는 이 당뇨가 진짜 급했구나. 겁났구나.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제가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사실은 1시간을 내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저녁에 1시간. 내가 뭐 새벽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빼고 저녁에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새벽 기도는 뭐 내가 저거 하는 거니까 늘 했던 거니까 저녁에 1시간을 내가 보라스 하겠다 기도를. 그게 언제부터였는가 하면 내가 신대원 들어가서부터예요. 우리가 통합적 신대원을 들어가면 굉장히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통합적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신대원을 그것도 재수해서 들어갔어요. 단번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래 재수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신대원만 들어가면 나는 모든 인생이 다 피는 줄 알아서 신대원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마치 그런가 사람이 어디 서울대만 들어가면 될 줄 알고 들어가 보니 그것도 다는 아니거든. 뭐 조금 뭐 도움은 될지라도. 그래서 내가 들어가 보니까 서울대학생 연구대생 굉장히 많더라고 신대원에. 나는 나처럼 이렇게 계명대 이런 사람만 오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많더라고. 이야, 그리고요, 제가 다닐 때 제 동기가, 그 신대원 합격한 제 동기가 300명이에요. 300명. 매년 졸업이 그 300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견의 목사님들 300명이요. 정식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이걸로 안 하고 모견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600명이 매년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어디 끼지도 못하겠다. 나처럼 내 이 스펙 가지고 또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나는 진짜 굉장히 똑똑했나 봐. 난 그걸 깨달았어요. 확 깨달았어요. 겁이 나더라고. 그리고 내 인생은 또 여기서 안 되겠다 생각,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나 하나님께 좀 걸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걸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잖아요.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하루에 1시간을 내가 꼭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1시간 이상. 그래가지고 그 1시간이 2시간이 되었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 교회 와서 2시간 하던 게 저녁에 안 돼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1시간 더 버티는 거예요. 내가 3시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4시간 새벽 기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1시간 기도하러 갈 때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러 간다. 내 스펙을 하나님께 쌓으러 간다. 굉장히 기쁘더라고. 기도하러 가는데 1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겨워질 때 되는데도 항상 그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속에 막 굉장히 기쁨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뭘 할 때 진짜가 돼야 돼.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 늘 작심삼일이잖아요. 1년치 회비를 끊고 헬스클럽에 등록하고 며칠 잘 다니다가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그러다 보면 한 달에 듬성듬성 가다가 한 2달 듬성하다 보면 3달째는 안 나가요. 그리고 1년치 다 날려, 돈. 헬스클럽이 그렇게 돈 번다니. 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집에다 런닝머신기 비싼 거 사놨어요. 하루 이틀 열심히 달리고, 그 다음에는 또 신기하게 흐지부지, 나중에는 옷 걸어놓은 옷걸이잖아요. 그런 거 집에 많이 있을 텐데, 옷걸이. 이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은 다이어트와 참 많이 닮았어요. 다이어트만큼이나 기도 역시 꼭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습관을 하려고 애도 씁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작심삼일하는 이유는, 건강해야만 하는 이유가 별로 진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동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절실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생기니 그런 것이다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을 약속한 남친이 당신 너무 뚱뚱해서 싫다, 살 못 빼면 그냥 이혼하겠다, 나 파혼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뺄까요? 그 절실한 동기가 생기면 분명히 해낼 것 아니에요. 지난 10년간 실패하던 사업이 이제 막 궤도로 오르면서 막 이제 뭔가 되려고 하는데 고혈압으로 쓰러졌다. 그러면 그거 잡으려고 철저하게 한번 노력하지 않겠어요? 또 무명 배우로 있다가, 무명 배우로 있었는데 정해진 몸무게를 탁 빼면 블록버스터 영화의 주연으로 그렇게 발탁이 된다. 만약에 그걸 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목표가 있으면 살을 빼지 않겠어요? 배우들 보면 참 놀랍더라고. 여러분, 사실 요번에 저는 요즘, 옛날에 미스 트롯을 재밌게 봤는데 요즘은 미스터 트롯을 또 재밌게, 임영웅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아내가 막 그래 칭찬을 해요. 내가 다른 데로 채널을 휙 돌릴 때도 있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내가. 그래지만 나도 사실 이거 잘 부른다,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이야, 그 한 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합니까?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절실한 동기,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기도만 한 이유가 그 절실한 동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해 보니까 아버지는 깡패고 바람둥이고 노름쟁이,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의처증 환자였잖아요. 여러분, 의처증은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이에요. 그 무엇을 상상해도 의처증을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나는 경험해봐서 알아요. 우리 집에 경험해봤어요. 그래, 여러분, 그렇게 있으니까 그 버텨내고 하려면 어머니가 기도 안 하고 버길 수 있었겠어요? 기도 안 했으면 정신 돌아버렸겠지. 정신병자 안 되려고 기도한 것 같아. 새벽기도, 산기도, 철학기도. 기도란 기도는 옛날에 다 했잖아요. 죽을 것 같은 생활고와 살려야 하는 자식들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 내용의 대부분은 남편, 자식들, 그 기도밖에 없었죠.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 가정은 굉장히 위험하고 좋지 않은 가정이었지만 안전했고,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 보면 신기해요. 굉장히 사람이 이상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정상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기도로 지키고 계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제자들을 기도로 뽑으셨고 기도로 이끄셨고 기도로 보내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기도로 지켜낸 것이에요. 지금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천지 이야기를 제가 또 해드리려고 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모르면 자꾸 쏘가 넘어간다 그래요. 예수님이 육신이 부활했잖아요. 육신이 부활해서 육신으로 그대로 오겠다고 약속해, 재림해서 오겠다고. 그래서 재림해서 올 때는 이 세상이 끝날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니, 신영지주의야.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이 이단이 있었던 처음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이단 중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영은 사람을 통해서야만 활동을 할 수 있다. 영은.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된다. 영이 그렇게 아니게 활동하는 것도 있어요. 귀신의 영은 돼지에게도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예수의 재림의 영이 올라갔기 때문에 재림의 영이 다시 내려와가 지금 이만희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의 이 이단들은 다 자기가 재림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따져가지고 이기려고 하면 안 돼.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다 하면 교회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이단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보면 봐라 저 막 싸우지 않냐. 저기 어디 교회냐. 그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싸우는 사람이 잘못 믿고 있는 거지 교회가 틀린 게 아니요. 내가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저도 우리 시골 갈동교회 내가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맨날 재직기 할 때 막 이렇게 책상 부순 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집에 책상 나중에 그거 갖고 와가지고 교회 새 거 사놓고. 우리 아버지가 잘못된 거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 믿는 거더라니까.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와 말씀, 성경은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속아가지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믿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믿어보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나는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행복해져요 사람이. 그리고 가정이 안 싸워져요. 가정이 좋아져요. 결국은 다른 거는 뭐 다른 복은 둘째치고 다른 감정도 얼마나 많지만 최소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러한 것으로 변화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습관화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도로 모든 것들을 지켜내야 돼요. 미적지근한 동기는 퐁당퐁당 기도를 만드는 거예요. 퐁당퐁당 기도는 빼먹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속하려면 동기가 확실하고 뜨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키는 기도로 제자들을 지켰고 제자들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가정을 지키고 그 기도 때문에 남편을 지키고 자식을 지키는 기도로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어 놨잖아요. 가끔 하는 기도나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오늘 이렇게 2부 찬양할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주가 일하시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찬양들을 보면 가사가요 전부 그래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해요. 주가 언제 일하시는가 하면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 내 기도의 시간, 내 정말로 십자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께서 일하시지. 나는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도장 찍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절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적당한 수준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보면 결국 그분과 같은 은행과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걸 이야기해.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막 거룩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처음부터 누가 돼? 성질 한 달에 한 번씩,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버럭버럭 하다가 예수님 잘 믿으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다가 어느 날 없어져. 저처럼 제가 버럭박이었어요. 오죽하면. 예? 오죽하면 제가 그랬는데 지금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바뀐 거예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화나면 그냥 옆방 가서 자버려. 참아버려. 일단 서로 이야기를 안 해. 화가 날 때는 이야기를 하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질 내고 말고부터 일단 지기 싫어가지고 말 싸움이 돼요. 무조건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어느 날 이렇게 믿다가 보면, 야,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나도 내 자신을 보면, 아,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주님과 함께 살다가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그러잖아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러면서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크리스천 외에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크리스천이 되지 못하느냐? 적당히 크리스천이 돼서 그래요. 그들의 다른 이름은 이름뿐인 크리스천, 혹은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신천지를 보면서 느낀 게 많아요. 왜 저럴까? 왜 저렇게까지 할까? 확신이거든요. 진짜는 우리가 진짜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뭐가 일어나도 일어날 텐데,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날 텐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의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도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진짜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도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않을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목숨 걸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요, 말씀을 잘못 살아가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며 매일매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러기에 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 말씀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 말씀.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와 당위성이 많이 있을지 몰라도 기도가 습관이 되기까지 여러 번 반복하며 계속해서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왜 기도해야 되는지 확고하고 확실한 뜨거운 확신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도가 아니면 절대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매번 필요해요. 매번 필요해요. 저는 이번에도 이렇게 이 교회도 위기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다가도 기도하면 되지 뭐,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믿어지니까 또 맡겨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저번에 지난주도 우리 집에 애가 햄스트링 걸려가지고 2주 동안 운동 못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월요일날 이제 가가지고 또
이제 거기 가서 합류해가지고 운동을 하더니 저녁에 좀 괜찮은가, 저녁은 좀 올라오네 이러더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 내 힘으로 뭐 어떻게 해? 오는데. 그날 저녁에 아내하고 저녁 가정 예배 드리고 나서 다시 손 붙잡고 여보 기도하자.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괜찮아요. 감사하게도. 막 그래 안 해도 어쩔 수 없더라고. 내가 어쩔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게 진정한 크리스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대충 기도 생활 하다가는 영성도 인생도 대충 가있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름뿐인 신앙인의 대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내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쉬지 말고 순간순간 기도해서 우리 삶을 진짜로 축복으로 만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